코로나 때문에 제가 밀려났습니다. 비말이 안 튀기 위해서 제가 뒤로 물러가라 해서 물러났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증거했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꼭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둘째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셋째는 사랑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권위자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경험해야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당연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가운데 권위자들에게, 왕, 그 당시에 총독들에게, 오늘날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초의 권위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남편입니다. 참 이거는 복잡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걸러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 5장 22절에 24절까지 같이 보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다. 2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 향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또 아내가 순종을 잘할 때 그 남편마저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선을 행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여건이 신장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은 찬란한 오해에서 시작하여 처절한 이해로 끝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결혼해보면 찬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상처투성이 가운데 처절하게 이해를 합니다. 아, 이렇구나. 결혼 생활이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세상 살기 힘들 때 지갑 속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이 세상에 견디지 못할 일이 어딨는가 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아내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아내는 어떨까요? 세상 살기 힘들 때는 지갑 속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내가 이 인간 또 사람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더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어려움을 참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서로 같이 살면서 사람 되어가는 겁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그래서 성경 봐라, 순종해라 하지 않냐? 왜 당신 순종하라노?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그거는 배우자에게 할 이야기예요. 나는 사랑하면 되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혼을 합의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기간 동안 서로 사랑했고 보람도 느꼈고 행복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1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서로 자녀를 더 많이 데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11명인데 누가 한 명 더 가져갑니까? 옥신각신 다퉈봤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는 랍비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장 집에 돌아가서 하나 더 낳아라. 그런 다음 6명씩 나누어 가지라. 부부는 랍비의 말을 따랐고 부인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 수가 다시 홀수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먼저 새 생명을 둘이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함께 잘 맞추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문에 지아비 부가 있지요. 보면 하늘 전차에 대한 꼭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재밌게 해석하기를 남편은 하늘보다 높다는 겁니다. 지아비부는 하늘 전차에 꼭다리에 달렸어요. 하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남편을 왕처럼 대하면 남편은 어디를 가든지 힘을 피고 살아갑니다.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매사가 고통입니다. 반대로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들은 의젓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왕처럼 행동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낮은 자리에서 천한 일을 해도 집에 돌아오면 금방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여건이 너무 신장이 되어서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돌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사 갈 때 남편이 제일 먼저 이삿짐 차에 올라탄다는 겁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웠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남편의 비참한 현실을 빗대어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공처가 아내의 한마디 말에 공경을 다하는 남편, 겁처가 아내의 한마디 말에 겁에 질린 남편, 떨처가 아내의 한마디 말에 벌벌 떠는 남편, 기처가 아내의 한마디 말에 기절하는 남편. 이건 어리석습니다. 남편을 꽉 잡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요? 불행합니다. 마르렐 몰간 여사가 쓴 완전한 여성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이 대부분 그렇지만 자기는 본질상 바가지 끓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는 겁니다. 남편과 자녀들에게 종일 바가지를 끌면서 살아왔습니다. 숙제해라, 양치질해라 등등 6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신은 오늘 밤 쓰레기를 내다 놓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어. 그러나 남편은 나는 당신의 잔소리 그칠 때까지 쓰레기를 일부러 버리지 않는 거예요. 몰가는 남편이 바가지포에 의해서 구석에 몰린 상태에서 자기가 남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통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몰간 여사는 자신이 남편에게 계모처럼 잔소리꾼이 되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계모에게 로맨스를 느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가지가 입 밖에 나올까 하면 못 놔도 입술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쓰레기가 깨끗이 치워졌습니다. 바가지는 결혼 생활을 죽이고 순복은 남편을 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오늘 오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에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또한 남편들은 아내들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순종하기에 편하고 쉽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방법이 뭘까요?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죠. 뭘까요? 사랑입니다. 흡족하게 사랑해주면 순종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잘 안 된다.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기에 남편들은 아내가 순종하기 쉽도록 사랑으로 리더십을 키워야 하고 아내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리더십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맞아떨어질 때 이상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인생을 오래 나름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진짜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그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줘야 됩니다. 성경은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대표입니다. 가장입니다. 그러기에 리더십을 잘 세워줄 때 자녀들도 순종하게 됩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이 부부생활 점검표를 소개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동반자들입니까? 경쟁자들입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영적 성숙을 돕고 있습니까? 우리는 외부적인 것들에 의존합니까? 영원한 것들에 의존합니까? 없어질 것에 의존하여 살아가는가?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합니까?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에 민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혼 생활 때문에 부유해집니까? 아니면 상대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하고 있습니까? 서로 안 맞아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당합니다. 맞아보세요. 영육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지만 여기서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자녀가 나오고요, 부가 나오고요, 수많은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세 가지 반지로 된 서커스라고 있습니다. 서커스. 세 가지 반지. 링. 첫째는 약혼 반지. 인게이지먼트 링. 약혼 반지. 둘째는 결혼 반지. 웨딩 링. 셋째는 고난 반지. 서퍼링. 고난을 서퍼링이라는데, 서퍼 플러스 링.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결혼은 서퍼링, 고난을 통해서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어 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정의하면 남편은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정말 이상적인 가정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원래 이것밖에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때로는 존경하고 나오고, 때로는 복종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전입니다. 상전. 골로새 3장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면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노예들이 주인에게 순종 잘해서 결국에는 상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무너졌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그 당시 로마에는 약 20에서 30만 명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에게 할 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다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그 상전에게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불의로 상전을 대하지 말고 중심으로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장 생활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직장 생활의 원리가 이 말씀에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 윗상사 혹은 사장님에게 취해야 할 태도는 순종입니다. 성경을 통해 봐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을 상사로 모시고 살았죠. 그 일은 가축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상사를 잘 모셨습니까? 창세기 3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잘 섬겼는데 점점 이 야곱의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어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고. 그 아내들도 다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켰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계산에 두고 있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책임자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사실 점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것은 우성 열성 쪽의 열성입니다.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열성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속임 10번이나 속임 당하고 정말 속상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기가 막힌 직장생활. 우리가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사만 상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보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야곱이 딸들대로 도망간 것을 알고 7일을 추적해서 야곱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손을 떴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 대신에 개에 바쳐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말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에 바쳤어요. 실제로 야곱이 라반에게 2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창세기 31장 3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예.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은 것까지 다 보충해서 물어주었어요. 이런 직장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속상한 일입니까?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사업하는 분이 있죠.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 직장 생활을 속상하고 힘들고 오해받고 눈붙일 겨를 없이 땀 흘려 쓰고 했지만 상사는 나를 속이고 정말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깔아뭉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산은 사람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산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해주고 대우를 잘 안 해주었다고 섭섭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은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상사에게 할 일은 충성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형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이렇게 건강한 교회 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은 목회자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목자들, 우리 교사들, 영업 맡은 우리 셀 장들 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함께 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모든 걸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계산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전에게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시편 101편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충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은 세상의 방법처럼 일확천금을 꿈꾸고 단시일 내에 벼락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돈 벼락 맞는 거 아닙니다. 테레사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 생활에 우리의 상사에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하는 거예요. 이랜드 사모를 하셨던 방성기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 여러 가지 노동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청소였습니다. 그 당시 밤 8시부터 12시까지 일주일에 4번 청소했는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시간당 $3 50센트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간당 $5를 준다고 하여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해서 보답해야 할 것 같아서 신나게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청소하는 일이 은혜가 아니라 단소리 1시간 일하면 $5를 준다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청소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혼자서 커다란 건물 전체를 구석구석 청소하려니 힘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는 청소하다 말고 갑자기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미국에 청소하러 왔나? 나는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1시간에 $5를 받기 위해 이렇게 청소해야 하나? 이 시간에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하그나 목사님은 청소기를 집어던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 신학 공부하라고 보내셨지 청소하라고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루 $20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때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구나. 청소하는 것도 주께 하듯 해야 하는구나. 공부하고 설교하는 것만 주께 하는 거 아니구나. 그 이후부터 더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참 성실히 그분을 바라보면 몸에 배이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온유한 마음이, 온유한 성품이 저절로 그 얼굴에 아름답게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다요 1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상전을 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들에게, 우리 아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갈로를 쳤더라고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옆에다가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 그 다음 또한 까다로운 자들 대체로 상사는 이렇다.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들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자에게 잘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걸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버텨내는 비결을 그 다음 절에 말하고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계속용.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아 너에게 볼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더니라. 우리가 오해를 받아도 예수님만큼 오해 받았습니까? 고난 받아도 예수님만큼 고난 받았습니까?
예수님만큼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랍니다. 이 말의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본을 끼쳐는 이 본이 뭔가? 옛날에 우리 스승들이 글자를 희미하게 씁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학생들이 그 희미하게 쓴 글자 위에 또렷하게 그 위에 덮었습니다. 그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그 예수님의 본보기로 나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그렇게 잘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가 힘들고 까다롭고 어렵다고 옮겨보세요. 옮겨가면 또 그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할 일은 여기서 잘 버텨내는 겁니다. 그 실력입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상사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군에 있을 때 저보다 2달 먼저 온 선임에게 인간적으로 참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나의 부족함도 있었겠죠. 2달 위에 고참이 여러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동기가 몇 명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달 밑에 또 우리 동기가 몇 명, 우리 후임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2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 거의 제대할 때까지 나는 고참을 못 해보고 거의 제대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 이런 걸 가르쳐 대개 재수 없다 합니다. 잘못 걸렸다고 말합니다. 쫄리면 시큰하고 제대하는 거예요. 그때 한 달 그 후임이 내 삶을 보면서 정일병, 정상병, 정병장님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계세요? 내가 웃었어요. 우는 이유는 나는 지금 그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사람인데 이거보다 더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거 못 참아? 참아야지. 진짜예요. 참아냈어요. 그리고 군대 생활에 그 좋은데, 좋은 거 많은데 하필이면 치사병입니까? 특별히 다른 데는 치사병이 좋다 말을 듣지만 수용연대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좋은 병가가 많아요. 치사병은 항상 짜라 빠진 흰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워커도 못 신어봐. 스리퍼 신든지 장화 신든지 된장 풀어야 되고. 나는 거의 33개월을 삽질하다가 전역했어요. 근데 내 중심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목회하면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되거든. 높은 사람도 만나는 반면 또 철학을 힘들게 일하는 분도 만나는데 그 사람들 다 이해해야 되지. 손으로 된장 풀면서 군대 왔는데 내가 이 짓 해야 되나? 아니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최대한 저는 쌀을 깨끗하게 씻고 쌀물을 잘 맞추고 배식을 잘하고 이 내일이니까
하나님이 손들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늘 밥터러 오면 제 모습을 다 봤으니까. 두 번이나 모범 사병으로 발탁이 되어서 산업시찰하고 좋은 곳에 구경하고 또 천막교회 할 시절 꼭 내가 와야 할 때 하나님이 오기 위해서 좋은 것을 보기 했습니다. 이강호 선교사님 선교사로 파송할 때 잠언 22장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22장 29절 말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않아. 내 일에 능숙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콜링입니다. 이거 직업이에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점점 꼬이고 형편없이 되고 마는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나팔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형통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8절에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장래성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사에게 잘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장래가 있다는 이 말은 소망하는 바가 중단이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앞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정말 뻗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충성된 자가 많으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One who makes things happen. 둘째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 그냥 지켜보는 사람.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리둥절해하는 사람. Wonders what happened.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구경거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업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어떻게 하세요? 그저 시켜주는 대로만 합니까?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처럼 일을 만들어갑니다. 역사가들은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 형제들
그 당시에 영국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의 선구자들이죠. 이들의 거룩한 부흥운동 때문에, 경건운동 때문에 영국이 공산화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웨슬레가 죽기 2년 전에 프랑스에는 유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안 좋은 혁명입니다. 사람 죽이는 혁명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 좋은 혁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은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를 통해서 부흥운동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 도덕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로버트 사우치는 웨슬레는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큰 지성인이었으며 그의 삶은 수천 년간 인류 문명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영국 코넬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던 귀족이 알코올 음료를 사려고 마을 전체를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 노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놈의 당신의 마을에는 어찌 맥주 한 컵도 없어? 질문을 받은 노인은 상대방이 지체 높은 양말이라는 것을 알고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 양반, 100년쯤인가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그때 귀족은 말없이 그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그 웨슬레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도덕적인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흔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부흥운동입니다. 내 안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면 내 안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이 거룩합니다.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내 하는 가서 일하는 그곳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콜링, 소명자로서 상사에게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 가는 장소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런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영적인 인도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일수록 다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 말씀은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행실이 똑발라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의심살 만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돈이 걸린다든지 성적인 문제에 걸리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잘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잘 들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인도하는 자는 어떤 자니까 영혼을 위하여, 인도하는 자는 내가 맡겨준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니라.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책임지는 듯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 맡아 한다는 겁니다. 빚이 졌다면 빚을 갚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인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인도하도록 만들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도하는 자를 잘 믿고 즐겁게 따라가는 거예요. 즐겁게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 배나 존경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우리 교회는 장로 교회입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다스리게 합니다. 목사는 두 가지 장로입니다. 치리하는 장로인과 동시에 강도, 말씀 전하는 장로입니다. 지금 장로님 하는 분은 치리하는 장로예요. 그래서 이 말은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더욱 존경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모델이 바울입니다. 빌레몬의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바울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지요. 너의 종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하여 뜨거운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계속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다고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잘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웠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교만해지면 교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안 듣습니다. 삼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가르침과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조영기 목사님의 옛날 설교를 여러 편 들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내 어떤 출애로로 말미암아 누워 계시죠. 오래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 당시 오청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부흥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그 설교 듣고, 이야, 조영기 목사님 설교 잘한다. 배꼽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영적인지. 자, 이런 분이 있기에 한국교회 부흥을 가져왔구나.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고 국민일보를 만들고 평양에 여러 병원을 세우고, 지금 또 못 세웠지만 완전히 여러 가지 소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세계에 얼마나 많은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지. 약 100만 명이 목사님을 통해서 죽게 돌아왔다. 정말 큰 어른이구나. 정말 복음적이구나. 정말 보혜사 성령을 강조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이런 분이 있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갔구나. 이런 분들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또 강조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많은 분들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이분 통해 어떻게 배워야 할까?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옥하는 목사님 통해 어떻게 배워야 할까? 한유 목사님 통해 어떻게 배워야 할까? 이도우 목사님, 홍영길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정말 내 한 발 앞서가는 이분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신앙을 배웠어요. 이분들의 귀한 신앙을 우리는 계승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권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에서 부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에게 축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물론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또 공적일 때는 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교회를 축복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주의 종이 100%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부족해요. 부족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면 최근의 대통령 중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링컨을 앞선다고 말합니다. 링컨은 배우 출신이잖아요. 레이건은. 그런데 그렇게 정말 탁월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참모들이 잘했다. 그 참모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의 강점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의 약점을 잘 도와줄까. 그래서 그 참모들이 그 역할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길이 남을 레이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유머도 있고 설득력 있고 탁월하게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을 맡은 사람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 도움받아야 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안질이라 하고 때로는 간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줄 수 있다면 뼈 주었다고 말합니다.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접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면 그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합니다. 영적 인도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복이 저절로 와요. 제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답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선우님들 부족하지만 정 목사 만나서 많은 축복을 받아놓으라고, 하나님 나라 가서 많은 상급을 받아놓으라고 간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흘러 오래됐지요. 하나님이 대원교회도 축복하셨고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증가하고 오늘까지 인도해왔는데 잘 따라온 모든 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앞으로 대원교회는 정말 누가 앞으로 후임이 되든지 또 주의 종들의 그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면서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네자에게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